재판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는데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여기에 해당이 이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91개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데 재판을 앞두고 트럼프가 위기에 몰릴 것 같으면 지지율이 더 상승합니다. 그 재판이 이제 공정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 전 의문사안 그 러시아의 나발리는 푸틴과 비교할 때 힘이 너무 이제 없으니까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불법적인 재판을 이제 받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체포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바로 끌려가는데 그때가 이제 한밤중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집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있는 자들은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만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 후에 같은 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미시나라는 거기에 보면 이 공회는 밤에 열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형 언도를 했으면 집행은 하루 지난 후에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런 걸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로부터 미움과 차별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한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인 자들은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를 미워하면 안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만 이제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나아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 전체나 그 지도자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처형을 당하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 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검사는 모든 죄를 다 찾아내서 형벌을 이제 내리려고 하고 변호사는 죄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서로 치열하게 이제 다투게 됩니다. 모든 재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불법이 드러나고 공의가 실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받으시는 재판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없고 검사와 또 검사에 해당하는 사람과 또 재판장과 그 백성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딱 작정을 하고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작은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진짜 작은 죄나 허물이 있으면 이제 처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와 허물도 찾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죠. 이 시간 예수님이 그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믿어서 영생과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입니다. 53절 5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결박당할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대장의 집 안뜰로 몰래 들어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궁금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여기 와 있으니까 그들보다 좀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장의 집 안뜰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이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멀찍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공간적으로 이제 거리가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이제 여기고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믿음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아주 위험한데 본인은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 집안에 들어와 이제 있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되죠. 아예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을 쳐서 숨어 버렸으면 예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도망을 쳤구나 이러면서 참 회개하고 깨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안심을 이제 하고 그러다가 이제 크게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죄에 빠져 있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회복이 돼야 돼, 나 회개해야 돼 이런 걸 이제 느끼죠. 그런데 예배에 안 빠지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봉사도 하고 특별히 죄를 짓고 있지 않다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욕심에 빠져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이제 따라가는 것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주저하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싫은 겁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을 감거나 눈을 뜬 채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을 계속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어떤 염려, 두려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게 자꾸 이제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가다가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음은 그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 받으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종교 재판과 공적인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받는 재판이고, 이 공적인 재판은 로마 총독 앞에서 받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재판을 먼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죄를 찾아서 로마 총독 앞에 고소하게 해서 어떤 죄명, 죄의 어떤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종교 재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이 거짓말을 짜맞추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수년 전의 일인데 그 한국석 박사가 이 줄기세포 연구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너무 빨리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5절, 5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법원에서 위탁 상담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를 위탁 상담한 분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합의 이혼을 하고 법정에까지는 가지 말라고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면 배우자의 작은 잘못이라도 다 들추어내서 자기 쪽이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너무나 상한다는 거예요.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있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작은 죄라도 철저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증거들이 나오면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 어떤 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서 그걸 실행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이 이제 3.1절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이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체포가 되면 증거를 찾아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둘 작정을 하고 이제 그걸 실행할 증거를 이제 찾게 됩니다. 불공정한 이제 재판이 대부분이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재판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실행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고소를 막 하는데 일치되는 게 없어요. 율법에 보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이제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증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정확히 맞는 이런 이 증거가 이제 없는 겁니다. 다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사실을 근거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그 증거 중에서 하나 이제 대표적인 하나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성전에 대한 겁니다. 57절에서 5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가장 민감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그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눈 감을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전 부분은 민감합니다. 스데반이 그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2장 그 19절에 이제 나오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헐면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고 철저히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관련해서 고소를 하는데 증거가 맞지가 않아요. 그게 일치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했는데 그들의 말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막 거짓 증언을 하는데 거기에 또 진리가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고 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말하는데, 전자인 손으로 지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또 후자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헐어져야 이제 하는 겁니다.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상징물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제 이루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회사나 동호회나 시민단체와 다르고 신자들이 생명으로 연합된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교회 외형이나 규모나 재정이나 숫자가 결정적이지 않고 예수님 교회 머리시고 주인이시라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적인 거나 뭐 사람들이나 이걸 보고 막 교회를 평가하고 이제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들,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이제 찾아야 하는데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자 초조해집니다. 60절, 61절 앞까지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법정에서나 청문회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동의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불리한 말을 누가 하면 바로 이제 해명을 하든지 반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궁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변명하거나 자기를 변호한 말 일체 하지 않아요. 침묵은 그 인정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 일체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위축이 되어서 체념해서 자포자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불공정한 재판에서 변호를 잘해서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정죄와 조롱과 거짓과 비방과 험담과 악한 말들을 다 들으시고 아무런 확인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시면서 변명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큰 사고가 터져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명을 해요. 반박을 하면서 다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에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갖 죄와 거짓과 허물과 불의에 대해서 다 듣는 거예요. 다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와 허물처럼 여기고 고난과 희생을 이제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될 온갖 악한 말들을 예수님 대신 듣고 희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다 듣고, 예수님 그 죄도 아닌데 자신이 다 지은 죄처럼 그걸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주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형 온도를 받게 된 제명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61절 중간에서 62절까지 제가 61절 중간을 읽고 여러분들은 62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면 재판을 끝내고 예수님을 석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데 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구약에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맞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또 주의를 줬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막 이럴 때 입 다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힌 후에 도전적으로 자기가 누군지 하는 걸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한 것인데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를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이제 성취하는 건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날아가는 건 그런 건지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극을 보면 이 왕의 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왕비나 왕의 아들이나 제 2인자가 이제 앉는 것을 이제 이렇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모르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다운 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거나 세상의 일들은 이해가 잘 되는데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다운 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게 영혼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번 청년부 집회에서 강의 중에 첫 강의에서 그 영혼에 대한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이제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어떤 것인가 하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 제한을 받고 그 시간 그 때에 따라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이제 존재죠.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이제 죽는다는 것이 시간의 제한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인생의 그 때, 곧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시간 제한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계시록의 끝에도 그래요. 내가 곧 오겠다 하는데 우리는 곧 하면 1시간, 하루, 뭐 일주일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 곧은 뭐 1000년, 2000년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간과 거리의 제한을 받는데 하나님은 공간과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사라가 90세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와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이제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게 이제 믿는 겁니다.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참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 뭐 이 장난 같거나 추상적이거나 마술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실제적이고 위엄이 있는 겁니다. 진실해요, 실제적이요. 그리고 위엄이 있습니다. 주님은 권능자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마술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믿는 겁니다. 62절 끝에 너희가 보리라 이제 하는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날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리라. 그 재림은 주님 앞에서 너희가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상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게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상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받는 거 훨씬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막 재판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에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주님이 오셔서 재판한 너희들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산에 깔려 죽고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지 그 보좌 위에 앉은 주님 앞에 못 서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 준비를 해야 되죠. 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못 피하죠.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못 피해.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준비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판단을 받을까,
재판을 받고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을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이제 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메시아가 올 줄로 내가 안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에게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게 되죠. 다른 하나는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63절, 6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인정을 하고 선포하신 것이지 신성 모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옷을 찢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공의원들에게 사형을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냐 이렇게 묻고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외모가 하나님 아들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인격을 보지 못하고 외모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외모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렇게 이미 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사야서 53장 그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그 영혼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영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대한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이제 갖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뭐 판단하고 뭐 어떻게 그런 건 아닌데 복음이나 교회나 기독교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이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또 외적인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과 이 기독교와 이런 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함과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제 이 복음과 기독교가 또 교회가 중요하다, 귀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복음과 기독교와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이나 모두가 그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대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어떤 판결을 내리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의 얼굴을 천 같은 것으로 가리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때려요. 주먹으로 때리고
네가 선지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조롱을 하고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거짓과 허물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신 겁니까? 그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당할 거라는 걸 고난의 종이 이렇게 한다는 걸 미리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자기가 고난 당할 걸 말씀하시는데, 특히 3번째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맞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발적으로 무슨 사고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도 몇 번에 걸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제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습, 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이지만 멀찍이 예수님을 대했고,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이제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떤 태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 받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에 의심이 있는 겁니다. 주저하는 마음인 거예요. 확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어떤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이제 품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멀찍이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큰 유혹이 오면 넘어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엄밀한 믿음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멀찍이 따르는,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믿는 거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신 거죠. 메시아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을 믿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기뻐하고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믿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아주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믿는 거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신용만 내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 어디에 이렇게 막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막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당했지, 이런 예수님이 당한 이런 일을 당한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침뱉음과 조롱과 그리고 하인들에게 막 맞고 뺨을 맞고 왜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인데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이런 분이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이런 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찍이 의심하면서 그분을 부끄러워하면서 주저하면서 두만 품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런 고난,
또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데 멀찍이 어떤 거리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적당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따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